반갑습니다. 네, 꼭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료주의를 한 주 앞두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가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들꽃교회라고 들었을 때 들꽃처럼 강하고 끈질긴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들의 백합화처럼 자라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끈질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 2018년도에 복음성가 최대 히트곡 중 하나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의 어머니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요게벳이 자녀 둘을 낳고 막내 셋째로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때 애굽 왕이 어떤 명령을 먼저 내렸는가 하면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이제 고상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강팍하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강에 던져 죽게 할 수 있을까요? 요게벳이 아이를 최대한 숨깁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버티고 버티다가 3개월을 넘길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내가 아이를 떠나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마 갈대 상자를 시장에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에는 갈대를 하나씩 엮어가면서 상자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상자 안팎으로 방수 처리를 합니다.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고 강가로 가서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둡니다. 이런 내용을 어머니의 시선으로 노래한 것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노래 앞부분만 잠시 영상과 함께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저렇게 나일강을 헤엄쳐 다녔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주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탄 방주와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 단어로 동일한 단어예요. 한국말로 다르게 이제 번역했을 뿐입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방주를 타거나 갈대 상자에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다니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떠나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났다. 너희의 삶을 그리고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장로님 가정도 그렇고 내 품 안에 있을 때 가정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내 품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자녀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되어야만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아멘.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 뜻에 맡길 때에 내 인생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11명이 남았죠. 8명은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3명이 남았죠. 3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나의 원,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문장에 나와 있죠.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반대이죠. 이 잔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멈추어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잔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안 마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이 죽음의 잔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제 와서 이 잔을 안 마시겠다고 기도하는 걸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밤에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채찍이 무서워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발에 못 박히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다가와요. 내 팔을 먹어치웁니다. 내 뼈가 으스러지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횃불로 사용을 했어요. 내 몸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온몸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죠. 벗어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들꽃교회 성도님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아멘. 네,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주님 끝까지 붙잡고 따라갈 수 있지요? 아멘.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들꽃교회처럼 이렇게 담대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단지 죽음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십자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싫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버림당한 것도 아니에요. 3일 동안 버림당하셨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자면 예수님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지셨고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이게 채 48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아주 티끌보다도 작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조차 두렵고 슬펐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고 싶다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기도일까요? 들꽃교회 성도님들이 마땅히 간구해야 할 평생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것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은 무당 종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기독교의 기도는 아닙니다. 무당 종교 무속신앙에서는 귀신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귀신의 생각과 계획이 어떠한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뜻이 어떤 뜻이 간에 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성을 다해서 구스르고 별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귀신의 뜻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당을 통해 굿을 하든지 엄청난 효력을 가진 부적을 사서 붙이고 다니든지 내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당 종교에 있는 일이죠.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꺾으실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기도 장소를 어디로 택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택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가룟 유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였고 예수님이 이럴 만한 때면 찾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셨다면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또 기도 자세를 보면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39절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접촉한다는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하나님도 양보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어떻게든 나의 뜻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수님 쉬우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려우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39절이 첫 번째 기도이고 42절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제가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 어떨까요? 정말 이 잔을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 조금 달라집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처음에는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기도하세요. 차이점이 뭔가요? 할만하시거든 첫 번째 기도했고 두 번째는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하나님 뜻에 가까워져 있지요. 예, 고개 끄덕이지 않으시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또 설교를 시작해야 되니까 내가 마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땀에 핏방울이 섞여 나올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 번 기도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같은 말씀이라는 게 첫 번째와 같다는 건지 두 번째와 같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조금 달라진 걸 보면 세 번째도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내 아버지여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도 내 아버지여 라고 시작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내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잔을 단번에 원샷 하겠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님 다 마시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자세가 더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이제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무엇인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고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담대해집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준비 다 끝났어요. 십자가 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어떨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자기들만 피곤한가요? 예수님도 피곤하죠. 그런데 이 세 명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이 몸에 평안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고 많은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 세 명만 콕 집어서 가까이에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세 명이 특별히 뛰어난 제자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 명 모두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공언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주와 함께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뜻을 몰랐어요. 이 두 명은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마시려는 잔 뭐예요? 죽음의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는데 할 수 있겠다고 대답한 것이죠. 세 명 모두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 그것을 막으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죽도 밥도 안 되었죠. 엄한 사람 귀만 작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래 미행하면서도 여자아이의 말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나 몰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을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다큐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정말 교회 오빠와 교회 여동생. 피를 섞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과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한 것이에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분만실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다가 간호사한테 혼났어요. 사진 그만 찍고 아기 탯줄 좀 자르라고. 그런데 첫 번째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고 두 주가 지난 뒤에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남편이 배가 너무 아파서 내시경을 했는데 암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암이 주변으로 전이된 거예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죠. 결혼한 지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나랑 살면서 암에 걸렸나? 나 때문에 아픈가? 내가 속을 많이 썩여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큰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대장암 소식에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견디고 있는데 제발 저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나서 남편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안심하는 그 시간에 세 번째 큰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내는 무사히 항암 치료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수술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남편의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 해놓고 이게 뭐냐고 따지고 한들 달라지는 게 있을까?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야.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남편이 딸 돌잔치 때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자기 첫 번째 미션이 딸 돌잔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딸 옆에 있어주는 건데 지금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그 딸이 유치원 입학할 때 딸의 양손을 아빠 엄마가 잡고 입학식 같이 갈 수 있도록 몸 관리 철저하게 잘하고 건강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미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작년 9월 어느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질병, 이 고난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 뜻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의 둘째 딸이 7살인데 얼마 전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딸기를 씻는데 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한 부분만 칼로 도려내고 다 주려고 했는데 도려내다 보니까 이 딸기는 줄 수 없겠다. 그래서 한 두 개 제가 먹었어요.
어느 부모가 상한 딸기를 자녀에게 먹이고 싱싱한 과일을 자기가 먹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검게 탄 고기를 자녀에게 먹이고 깨끗하고 잘 익은 고기를 자기가 먹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초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가족,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내 뜻과 다르고 정말 이 길이 아니라 생각할 때에도 이 잔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들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